열왕기하 한눈에 보기를 살펴보면은요,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진 분열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7장 마지막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722년에 북이스라엘가 멸망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남은 유다,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장까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는 마지막까지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그래서 끝이 나게 됩니다. 주제는 분열 왕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으니까 남유다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아수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9페이지 이제 내용들을 한 가지씩, 열왕기하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에 들어갈 때 보면 처음 나오는 게 어떤 선지자가 나올까요? 이제 119페이지 두 번째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는 어떤 선지자 봤죠? 엘리야가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참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엘리사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 그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하고 성품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엘리야는 조금은 엘리사보다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는 참 성경을 읽어보면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역들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불러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죠? 네? 그렇죠, 에녹.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지 않고 불러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갑니다. 엘리사가 눈치 없이 계속 따라가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엘리사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선생님이었던 엘리야를 불러가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왜 따라갔을까요?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말해요. 나는 여리고로 이제 갈 거니까 너 여기 있어. 알았지? 그만 따라와. 그런데 엘리사는 또 따라가요. 여리고까지 계속 붙어 다녀요. 또 다시 말해요. 너 여기 이제 있어. 여리고에. 나 요단으로 갈 거야. 그런데 엘리사 또 따라갑니다. 또 따라가요. 엘리야가 요단 강가에서 이제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이 갈라집니다. 마른 땅까지.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엘리야를 엘리사는 또 따라갑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열왕기 하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했는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그를 따라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엘리사도 너무나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갑절로 허락해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이제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불술에 불말들을 보내셔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무엇을 주었어요? 겉옷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다시 어땠어요?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다시 건너옵니다. 에르고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간구대로 열왕기하에 나타난 사역들을 보면 엘리야도 참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또 정말 강력하게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엘리사도 그에 못지않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엘리사처럼 좀 믿음의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욕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의 체질도 다 아신다. 우리의 체질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태양인인지 태음인인지 소양인인지 소음인인지 아신다고. 누가 만드셨어요? 한의사가 정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기에 나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세요. 그러기에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좀 크게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믿음의 욕심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엘리사가 그것을 받으려고 끝까지 귀찮도록 쫓아다니거든.
이제 하나님이 좀 엘리야 데려가셔야 되는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엘리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믿음의 고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알량한 우리의 지식으로 멈추지 말고 내 수준에 늘 그냥 그 성전 뜰만 밟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수준에 나를 좀 멈춰놓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상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엘리사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믿음의 배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엘리사 두 번째 있죠. 엘리사는 2번 A 선지자로 세워진 엘리사 6번째까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이 엘리사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그의 전임자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정치 사건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왕들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사는 왕에게 기름 붓는 일에도 관련하며 종종 군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 예언을 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정치, 경제, 또한 사회적인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깊이 예언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사역과 이적들 한번 서론 그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기적을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자로도 유명했다. 세례 요한의 원형인 엘리야가 강력한 예언적 선언을 감당한 사역자로 알려졌다면 엘리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 엘리야는 일반적으로 백성들과 떨어져 살았고 율법, 심판, 회개를 강조한 반면 엘리사는 백성들 가운데 살았으며 은혜, 생명, 소망을 강조했다. 네.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역하게 했고 엘리사에 따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사역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과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에 딱 맞게 사역하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사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조금은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심껏 달려가고 있어요. 조금 성품적으로도 그러한 모습을,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애언을 하고 있고요, 아람 왕하고도 그렇게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나는 조금 좀 온화하다. 그럼 그 온화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조금은 적극적인 분들은 또 적극적인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맞춤형의 은혜를 주신다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남 비판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주신다고. 사역도. 그런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나 부러워하실 게 없어요.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또 부러우면 또 어떻게? 질투하거든. 하나님은 딱 맞는 은혜를 주시고 맞춤형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괜히 다른 사람이 받은 것,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나는 저거 안 시켜주나? 불평할 것도 없어요. 불평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셨기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분량이고 은혜이고, 그것을 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사역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참 김권사님 너무 잘한다. 응? 나는 잘 못하는데 아이고 이 집사님 너무 잘한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응? 저거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이 하라 그러면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응? 축복하고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보면서 당신 정말 잘해요. 권사님 정말 잘해요. 정말 잘. 그러면서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거기까지 해야지 이제 빨리. 응? 내가 도와줄 거 없어는 웃기만 하고 계시네. 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하고. 자, 서로 해요 빨리. 아셨죠? 우리 권사님들? 와가지고 아이 참 이것도 뭐 이러만 말고,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잘한다. 정말 우리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산다. 여전도의 식사 정말 잘한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렇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들을 안 하시네 진짜. 내가 커피라도 좀 사줄까? 커피라도 사줄까? 하지 말고 커피라도 사주시는 거예요. 사줄까 하고 말만 하고 안 사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시원한 커피라도 사줄까가 아니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러면서 내가 커피라도 사줄까가 아니라, 내가 커피라도 사줄게. 그리고 사주는 거예요. 대답했으니까 내가 보겠어요.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체질과 상황과 환경에 딱 맞게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의 사적과 이적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이제 갈라졌어요.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도 갈라졌어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엘리사가 자기 스승의 옷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치니까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엘리사가 이 스승의 옷,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요, 엘리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요단을 다시 이제 건너서 요리고를 가야 되는데, 다시 요단강이 합쳐졌거든요.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 배를 타고 가려니, 옛날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건넜지? 생각해 본 거. 어떻게 건넜어요? 겉옷을 가지고 내려쳤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크게 소리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갈라졌어요.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선조들의 신앙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배운다고요.
배워요. 엘리야도 엘리야의 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그의 스승의 옷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들 늘 점검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뭐 하지 말라? 지난주 설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특별히 누구들아 있는 데서, 자녀들 있는 데서 교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 대광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광교회는 비판할 것도 없죠.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 빼놓고는 비판하지 마세요. 그 말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워요. 그리고 들어요.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저의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비판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제가 무슨 장로님들이라고 그랬죠?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장로님들이라고. 우리 권사님들,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그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더 좋은, 야, 대광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야, 장로님들 정말 얼마나 축복된 줄 아니? 너희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다음 자녀 세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듣고 다 봐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다 본다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차를 타면은요, 제가 운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을까? 우리 그 둘째 놈이 가끔 그런 소리를 한 번씩 했었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속력을 못 내. 속력을 고속도로에서 조금 속력, 그 차 없을 때 조금 속력을 내고 싶어도, 아빠 조금 이제 알고 났을 때, 지금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아빠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안 되잖아. 괜찮아. 바빠서 좀 그래. 목사님이 돼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금 아이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안다고.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빠 엄마의 기도와 할머니의 그 기도,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가지고 쏟아 부으실 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다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는 이렇게 전달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가 최고야. 아무리 좋은 곳 놀러 가자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안 돼. 예배는 절대 안 돼. 엄마 맨날 예배 드리는데 1년에 52주 예배 드리는데 한 번 빠진다고 뭐 그게 해요?
그렇지. 1년에 52주 예배 드리는데 뭐 수요일 날도 드리고 한 번 빠져도 괜찮아. 애들은 한 번 빠지, 엄마가 한 번 빠지잖아요. 애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엄마가 한 번이면 아이들은 10번이에요. 그러면 손주들은 100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응? 이게 자승으로 가더라고. 제가 믿음의 삶 보니까. 근데 엄마가, 아빠가 야, 아무리 내가 좋아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좋아. 너희들도 예배해야 돼. 야,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야. 응? 아이들에게 아이 엄마 또 휴가까지 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아이들의 믿음에 심령에 송곳이돼서 꽉 박힐 거야. 응? 여러분들 천국 가고 나서 우리 엄마 생각하면, 우리 아빠 생각하면, 야, 그렇지,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면 애들도 계산기 두드려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딱 맞춰서 놓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지네 밑으로 대한다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계산해가지고 내 지식의 수준, 내 한계 딱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 이상도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 할게요, 내가 이 정도까지만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만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만 충성할게요, 하나님 나 그 이상은 좀 놔두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 안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는 항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자녀들 세대에도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전심을 다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모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 애들이 다 봐요. 그거 보고 따라해. 그거 보고 따라한다고. 손주들이요, 할머니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3살 먹은 아이가 맨날 그 할머니가 그 교회 예배 영상을 맨날 틀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봤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 하고 노는 줄 알아요? 뭐 하고 놀을까? 예배하면서 놀아. 진짜 예배하면서 놀더라고. 그 담임 목사님 찬양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는 거 따라서 하면서 놀더라고. 그게 그 아이의 노는 방법이야. 할머니가 맨날 틀어주는 게 예배 영상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님이야, 목사님. 야, 어떻게 그 따라해도 그렇게 잘 따라할까? 그리고 할머니 기도하자 그러면 딱 할머니 품에 딱 안겨. 그리고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우리 귀한 세대를 잘 이어가는 대광교회 믿음의 귀한 선배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조금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다면 더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그들을 향하여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나의 구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바르게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여리고에서 나쁜 물을 이제 정화하죠.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물 근원에 가서 던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하자 물이 정화돼요. 깨끗게 돼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엘리야보다 아까 성령의 그 갑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그러한 나라를 향하고 백성들을 향한 기적들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기적들을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면 그러한 성경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 2장을 보면 베델의 악한 아이들을 심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0페이지 3번. 베델로 가는 도중에 시작. 베델로 가는 도중에 엘리사의 대머리를 비웃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말 그대로 머리가 벗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였는데 그를 향하여서 비웃습니다. 대머리라고 비웃고 조롱해요. 즉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시작 가운데 어찌 보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역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가운데 있어서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시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워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그런 일들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비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 비웃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느 부분이나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름 한 병에서 과부의 빚을 갚게 되는 하나님의 또 일을 하고 계시죠. 선지학교에서 가난한 그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빚을 지고 죽은 생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도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제 빚을 져서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가서 종을 삼으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생도의 아내였겠죠. 죽은 생도의 아내가 와서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가 남아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들을, 빈 그릇들을 좀 빌려 갖고 와서 너희 집에 가득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을 다 준비됐다고 하니까 문을 닫고 뭐라고 해요?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빈 그릇에 끊임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빈 그릇, 한 그릇 남았는데 빈 그릇에 기름을 옮겨 넣고 또 빈 그릇에 기름을 옮겨 넣고 또 빈 그릇에 기름을 옮겨 넣어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그릇이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인이 그 생도 아내가, 과부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기름을 채우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뭘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좋으셔서 말을 안 하는 건지, 속에 있는데 이거 말 표현하면 아이고 권사가 돼갖고 그런 말 그럴까 봐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좀 더 많이 준비해갖고 올 걸, 더 많이 빌릴 걸. 계속 나오네. 몇 개를 빌렸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빌려왔으면 더 많이 채워졌을 걸. 그런데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앞에서 믿음의 용량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 좀 간장 종지 같은 그릇 되지 마시고, 간장 그릇 종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간장 종지 같이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 준비하자고. 얼마만큼? 이야기 좀 해봐요. 얼마만큼? 에? 그렇지. 이럴 땐 애들 표현 어린아이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도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채워주시지 않지. 좀 간장 종지같이 많은 그릇 준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좀 갈수록 커지고, 하나님의 용량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커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하면 이름도 대잖아.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이야기하면 꼭 이런 말, 뭘 이렇게 하다 보면 대자 들어가는 교회가 좀 해봐. 대자 들어가는 교회가 좀 헌금도 하고. 그래, 감사하다. 그래요, 속으로 감사하다. 그래, 이름도 잘 지어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자 들어간다 내가. 그래서 하나 교회는 우리 교회 왔었던 그 누구야, 김현주 목사님의 교회는 광천이거든요. 김현주 목사, 당신네는 천이잖아. 하늘 우리보다 더 크지 않니? 내가 그러고 지난주에 그렇게 서로 이제 웃으면서 카톡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크게 믿음의 용량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부모님들 간장 종지처럼 기도하지 말고, 손주들을 향하여서도 간장 종지처럼 기도하지 말고 좀 믿음의 용량을 크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만
너 왜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왔니? 왜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왔니? 어떤 거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 작은 거 갖고 오면 아이고 너 이거밖에 안 가지고 왔냐? 하나님 그러지 않을까요? 큰 거 가져왔는데 너 왜 이렇게 큰 거 가져왔어? 내가 이건 어떻게 채워? 이러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꿈을 꾸시고,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 대광교회를 향하여 꿈을 크게 꾸고 간다고. 큰 꿈을 꾸고 간다고. 근데 때로는 마음에 낙심돼가지고 짜그라들 때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위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서로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지금 시험 들어갖고 찌그러지고 있어. 간장종지로처럼. 그러면 옆에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지난주 성경대 가면서 뭐 했는데 그분들에게 밥도 사주고 사탕도 하나씩 주고. 그러면 다시 간장종지가 대접으로 되지. 그렇지. 대접이 또 사발로 넓어지고. 사발에서 더 큰 게 뭐예요? 하여튼 계속해서 커져요. 어디까지 커지는 거예요? 에? 그렇지.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릇 준비하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그릇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그릇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그릇이 얼마만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 하늘만큼 땅만큼 그릇 준비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의 용량이 그렇게 넓어지고 커지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마음껏 살게 하시고, 그 또 귀한 그 믿음의 용량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